예,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같이 교제했던 말씀들 같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엔 저희가 오직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란 뭘까? 지난번에 같이 교제를 했었는데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우리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우상숭배라고요. 바로 형상을 가진 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상숭배다. 하나님께 분명히 자기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이 형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상숭배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형상과 그림들을 우리가 다룰 때는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위한 이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왜 그러해야 되는가, 왜 이 형상들을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되는가, 그 위험들을 봤을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수상시킨다라는 것.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과 유사한, 또 하나님과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이 속성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이거를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론의 금송아지를 봐서도 그랬고, 또 십자가 형상도 그렇고, 우리가 이것들 단편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아론의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힘을 상징할 수도 있고, 또 십자가가 예수님의 어떤 이 구속 사역을 우리가 상징할 수 있지만은, 이것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는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이 명예에 대해서 우리가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만 우리가 의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나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어 만든 형상, 눈에 보이는 형상도 중요하지만은 또 보이지 않는 형상도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나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만 생각하고 싶어요. 이런 거는 합당한 반응일까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할 때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지만은 분명히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이 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든 형상, 내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이미 알 만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평생을 살아도 몇백 년, 몇천 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스스로를 낮추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저에게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도 오전에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근데 그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영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좋은 예배당, 아름다운 찬양,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성도님이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기적, 이게 정말 성경에서는 가장 최고의 기적인 것 같다, 혹시 있으신가요? 예수님 부활, 좋습니다. 예수님 부활, 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
어떤 뭐가 있을까요? 유월절, 유월절. 예, 어떤 사람들은 장자, 어떤 사람들은 문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데는 넘어가고 또 어떤 데는 그렇지 않은 데는 다 장자들이 죽고 이런 놀라운 또 일들이 있었습니다. 10번째 재앙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유월절을 제정하셨고요. 또 놀라운 기적. 예, 평강이. 그죠? 홍해바다, 바다가 갈라진 엄청 놀라운 사실이죠. 바다 그 무거운 이 물이 바로 쩍 갈라져서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었던 놀라운 기적이 또 있었죠. 또 창조, 그쵸? 정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우주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다 다룰 수 없겠고 몇 가지 신약에서 이제 중요한 이 기적들을 살펴보면은 먼저 속죄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속죄. 예. 말이 좀 어려운데 속죄란 게 뭐예요? 속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신, 대신 갚아주신 일을 우리가 속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속죄가 누굴 통해서 일어나요? 몇 명을 통해서 일어나요? 한 분입니다. 사람은 엄청나게 많죠.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인구가 될 수 있는데 그 몇천억의 인구를 하나님의 한 명의 사람으로, 그것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갚았다. 참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분명히 이만큼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속죄하려면은 그만큼의 많은 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한 사람의 죽음만으로 우리가 충분할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품어볼 수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 무덤에서 나와서 또 영생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죽지 않으시고 살아계신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이 죽은 자가 다 살아났다는 사실들은 또 우리가 믿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죽었으면 또 언젠가는 또 그 사람이 또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있다는 것은 상당히 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하는 장면일까요? 혹시 맞추신 분이 계실까요? 평강이? 천사 누가? 오, 맞았어요. 야, 네, 맞았습니다. 네, 역시 아이의 눈으로 봐야 이게 잘 보이는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지금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여자 혼자만으로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외에도 참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아까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또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이 기적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보다 이제 이번 시간 더 놀랍고 또 이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이 뭘까? 그게 오늘 내용의 주제입니다. 바로 오늘 주제는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약 사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큰 신비는 과연 무엇이냐? 바로 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 물론 성님마다 다 개별적으로 분별도 다르시고 의견도 다르실 수 있지만은 이번 시간에는 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가장 큰 신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왜 가장 큰 신비한 일이냐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이 성육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진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단일성 안에 여러 위격이 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하나님으로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삼위일체라고 하죠. 네, 이제 이것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이런 개념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생각조차 못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면은 한 분이 하나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원래 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내려왔으면은 이 한 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는 하나님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몇 분이세요? 한 분이라는 거죠. 한 분인데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은 정말 여러 위격이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누굴 보내시죠? 성령 하나님을 또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또 우리 안에 또 다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면은 이 삼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뭘 가지고 계신다? 바로 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신이면 신이어야 돼, 아니 인간이면 인간이어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 인간의 성품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동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게 있죠. 반인 반수. 예,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뭐 동물이고, 뭐 인어공주 이야기도 있잖아요. 사람같이 생겼는데 또 물고기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인간과 동물의 절반이라고 하면 우리가 동화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사람의 반반에 갖고 계신 이런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사실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반인 반수와는 비교할 수 없고 또 정말 오직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제 아까 전에 예배 시간에도 같이 들었지만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 신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지금 저기 뒤에 있는 이엘이처럼 기저귀를 차신 기저귀를 찬 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저귀를 찬 하나님. 근데 예수님께 기저귀 찼을까 안 찼을까요? 찼겠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찰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기 뒤에 있는 이엘이처럼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죠. 울어야지 밥을 주겠죠. 배고프다 울어야 되고, 또 참 말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참 모든 것들을 이 연약한 이 어린 아기처럼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인간의 모든 그 성품과 인간의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경험들을 다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종교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또 하나님과 인간의 성품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가 그럴까요? 유대교 믿을까 안 믿을까요? 예수님조차 믿지 않기 때문에 없겠죠. 또 이슬람교는 어때요?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기 이제 알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순히 선지자라고만 생각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로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왜? 이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놀라운 사실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큰 신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이게 또 가장 큰 신비가 되느냐?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과연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과연 놀라운 일일까?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게 쉬울까요? 여자를 통해서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게 쉬울까요? 뭐가 더 쉬울까요? 네,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 무생물에서 생물을 만든 것과 이미 생물이 있어요. 여자라는 존재도 있어요. 거기서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것, 뭐가 더 쉬워요? 뒤에 더 쉽죠. 이미 여자가 있으니까 남자의 그 어떤 DNA 이런 것들만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또 아니면 어떤 분은 이제 이것도 없이도 태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더 쉬운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는 게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이거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빚어서 만드는 것, 그리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 뭐가 더 어려울까요? 만드는 게 쉬워요? 이미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게 쉬워요? 치료하는 게 쉽죠. 이미 있잖아요. 새로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자, 아무것도 없는 것에 빵을 만드는 게 쉬워요? 이미 있는 빵에서 늘리는 게 쉬워요? 뭐가 더 쉬워요? 이미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인데 과연 있는 것에서 빵을 만드는 게 과연 놀라운 일이냐? 오병이어 기적이 되겠죠. 생명을 만드는 게 쉬워요?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이 생명을 다시 부활의 부활 이야기죠. 생명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더 쉬울까요?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다시 살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는 게 쉬울까요? 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가 구원받는 게 쉬울까요? 뭐가 더 쉬울까요? 우리 인류가 좀 인구가 많으니까 이게 더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멸의 존재, 죽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죽게 된다는 것은 정말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죽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신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신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것에 우리가 더 초점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시라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 놀라운 기적들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이는 누구인가? 이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러고 하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은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이 베들레헴에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아기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뭐라고 시작할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부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은 지금 누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요한복음 읽을 때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시작했을까? 이 말씀이 뭐지? 항상 이렇게 고민을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요한이 말한 이 말씀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내용 시간상 다 확인해보지 못하고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뭘까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태초에 태어났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 그렇다는 것은 즉 뭐예요? 말씀은 영원하게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 영원 후도 하나님께서는 계신다는 겁니다.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서 말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뭐 중요할 것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함께라는 거. 함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함께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해요, 죽어있는 것에 대해서 해요? 네,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특히나 이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단순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을 갖고 계신다는 것, 이 말씀의 인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신성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뭐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나요? 생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말씀으로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 생명은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빛의 역할은 뭐예요? 비추는 거죠. 밝게 하는 거죠, 주변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밝게 비춤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빛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바로 성육신하신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씀은 그 전까지만 해도 영적인 이 존재였는데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성육신하셨다라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것들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것들을 썼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은 베들레헴 태어난 이 아기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단순히 그냥 신으로만 우리가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신성의 요소를 빼고 오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갖고 계심과 동시에 모두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인성, 사람의 품성, 인성을 같이 더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빼고 더한 것이 아니라 이것 같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더 더한 상태가 바로 예수님의 상태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뭘 받아요?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 사탄의 이 시험에 노출됩니다. 인간의 특징,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탄이 된 천사를 만드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이제는 그분께서 누구의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는 인간의 모습이 되신 겁니다. 더 이상 시험 받는 것을 또 피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삶을 사셨나 살펴보면은 정말 이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배고플 때가 있었고 또 정말 엄청난 고난에 빠질 때도 있었고, 인간들이 다 그렇잖아요. 항상 힘든 순간이 있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고 유혹을 받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그런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이미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보면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항상 언제든지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참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또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든지 시험을 받게 된다면 누굴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여러 가지 이 시험, 유혹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들은 과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하의 존재가 되었을까?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처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가? 성경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13장 32절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이라면 뭐 어때야 돼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누구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아들인 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왜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모른다고 하느냐? 과연 이 예수님께서는 과연 전지하신 게 맞느냐라고 물론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긴 하지만은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또 근거를 들이대는 말씀들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웠다라는 거 말 보면은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좀 어느 정도 덜어낸 것이 아니냐, 뺀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서 8장 9절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난하게 된 게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뺀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뺀 걸까요? 다들 고개 절레절레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왜 자신의 신적 능력과 지식을 다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지 못하시고 왜 모든 걸 다 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정답을 말씀해 주신데요. 예수님의 고백을 이제 보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은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5장 30절에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8절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고백하고 계시고요. 또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을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항상 그가 누굴까요? 네,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맞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가 이 능력과 지식을 다 사용하지 않으셨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역할은 뭐였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아들 예수님의 역할이었고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 예수님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다 알 수 있어요. 또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이 아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선을 넘은 거예요? 안 넘은 거예요? 넘지 않으신 겁니다.
아들 예수님이 더 성부 하나님보다 더 낮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역할을 충분하게 이렇게 감당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역할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역할들이 우리가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은 역할들은 없는 겁니다. 다 동등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런 역할들을 서로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제 가난하게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난하게 되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는 뭘 버리셨을까요? 네,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자기 능력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영광을 버린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능력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영광을 버린 겁니다. 영광이 뭐예요? 영광. 요즘엔 잘 사용하지 않죠. 근데 옛날 시대 때는 이 영광이라는 말을 잘 사용했는데 영광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서 받는 존경들, 또 칭찬들, 찬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뭐 하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준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항상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드리고 이런 분이 바로 이 아들 예수님이셨는데 이제는 자기를 알아봐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존경해준 사람도 없고 칭찬해준 사람도 없고 자기를 기억해준 사람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버리신 겁니다. 우리도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죠. 왜요? 인정받으려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은 그 영광들을 오히려 버리셨다는 겁니다.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자발적으로 억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어땠어요? 40일 동안 굶주리셨죠. 배고프신 분 알죠? 또 군대 가본 분들 알 거예요 아마. 그 교회 가면 초코파이에 그 달콤한 유혹이 어떤지를 이 배고픈 상태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진짜로 예수님께서는 그 배고픔 상태에 처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돌을 떡덩이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면 돼요. 아주 조금만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면은 그 배고픔을 우리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자신의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억제하신 겁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역경과 고립과 학대와 악의 그리고 오해를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어려운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하나님이면은 어려운 게 없겠죠. 왜? 나는 다 알고 있고 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어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역경을 겪게 되십니다. 고난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항상 이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여러 천사들의 이 호의를 모심을 받으면서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누구도 자기와 연결되지 못하고 다 끊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자기가 정말 믿었던 제자들까지도 버림받는 이 고립된 상태가 바로 예수님께서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학대, 정신적인 학대와 또 이 육체적인 학대를 예수님께서는 받으셨고 또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정말 이
더러운 죄인 마냥 취급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가난하게 주셨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압도될 정도의 이 고뇌를 포함하는 죽음을 또 당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면은 그 느낌을 아는 게 도움이 될까요? 모르는 게 도움이 될까요? 물론 다 장단점이 있겠죠. 알고 받으면은 그게 정말 어떤 건지 아니까 정말 힘들 것 같고, 모르면은 그 모르는 것에 대한 또 두려움이 또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태에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죽음을 맞이하셨을까요? 다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알려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신이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떠한 고통을 받아야 될지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길을 가고 싶으셨을까요? 피하고 싶으셨을까요? 헷갈리시나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언제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정말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는 이 말이 나올 만큼 이 길을 피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정말 이 엄청난 이 고뇌를 포함하는 이런 이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이런 죽음을 앞에 두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게 주셨는데, 이러한 놀라운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가난해지는 일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됐나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걸 통해서 이 타락한 인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우리가 반역하면 우리가 뭐예요? 다 죽이잖아요. 옛날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것 왕의 말에 거역하고 불복종하고 또 배신하려고 한다 하면 어때요? 싹 쓸어버립니다. 가족들까지 전부 다요. 그런 인류, 하나님을 거역한 인류에게 이 예수님의 가난하심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죄를 용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티끌만의 하나는 죄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과 이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죄를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머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냐면은 영광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영광의 소망은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나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으로서 온갖 칭찬과 찬사와 또 존경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동일한 영광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떤 신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아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돌려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이 가난해짐을 통해서 엄청난 이 부요함을 얻게 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들, 은혜들을 얻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면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이제 이 부분이 저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참 저에게도 또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유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자 하시는지 또 같이 한번 말씀을 교제하기로 합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보여주기 전에 뭐 어떤 말씀을 시작하면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이 가난하게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기쁩니다. 라고 끝내서는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동일하게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누가복음 10장 30절 37절에는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사람이 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또 이 강도들한테 심하게 맞아서 구타당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마침 성경에도 나와요. 때마침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이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요. 그리고 그 제사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혹시나 이 사람과 내가 관계될까봐 피해서 지나가요. 두 번째 이제 또 그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오게 되냐면 레위인이 나오게 됩니다. 레위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받은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 레위인도 이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피해서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아시겠지만은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이 견원지간, 원수지간인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서로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서 불쌍히 여겨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치료해주고 또 돌봐주고 여간의 비용까지 지불해서 그 사람을 부탁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이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왜 돕지 않았을까요? 죽어가는 사람을 왜 돕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정말 바빴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 얼른 이 예루살렘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바빠서 그랬을 거다. 또는 만약 이 사람 내가 도와줬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죽거나 또 죽게 되면은 나에게 난처한 일이 생길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피해서 도망간 거다. 왜냐면은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죽은 사람을 만지면은 한동안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피해서 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는 이것보다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일이 더 중요해 라고 해서 지나갔을 거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핑계는 상당히 많겠죠. 갖다 붙이면 이제 핑계가 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들은 이 사마리아인은 왜 도와줬을까? 이 시간이 많아서 도와줬을까요? 사마리아인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튿날 바로 떠나요. 다음날 떠나요. 그걸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도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 할 일이 있고 갈 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잠시 멈추고 이 사람을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 부자였을까요? 물론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부자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와준 만큼 이 사마리아인은 어땠을까요? 가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얼만큼을 도와줬든지 간에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가난해진 겁니다. 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도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 물질과 시간을 어떻게 하는 게 잘 사용하는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고민했었던 게 있었어요. 과연 내가 부유하면서 다른 사람도 부유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잘 살면서 다른 사람도 내가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서 다른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불가능하구나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가능했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가난해지실 필요가 없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해지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가능했다라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조차도 다른 사람들 부유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난해진 거라면 우리도 어때야 될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가난해지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과연 뭘까? 바로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물론 그거는 내 이웃, 내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여기 있는 성도들 될 수 있지만은 또 내가 지나치다가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탄절을 따로 기념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성탄절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정말로 복된 소식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말로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부유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가난함, 정말 내 시간과 물질을 나와 내 가족,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성육신 하나님을 따른 삶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을 입으시고도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순종하셨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완주봉독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말미암아 값으로 사셨고 또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유하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손을 써야 되고 우리 발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서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지기를 선택한다라면은 사도행전 4장 34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왜요? 그때는 항상 뭐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부유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완주 봉동교회도 정말 이 초대교회 모습처럼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 모두가 서로를 부유하게 만드는, 그럼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저희 완주 봉동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